레위기 23장. 우리는 여러 기념일을 지킵니다. 태어난 날을 기념하여 생일을 지키고 결혼을 기념해서 특별한 기념일로 지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에는 헤어져 살던 가족들이 만나서 가족의 깊은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절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들은 그 의미가 분명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절기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노동을 잠시 멈추고 안식을 취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수고해야 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할까요? 그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인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사건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오늘의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참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집 출입문 문 프레임에 바르고 그 고기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은 피가 있는 사람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 그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구원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영적 의미가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과 이어지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입니다. 누룩은 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상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합니다. 첫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노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초실절입니다. 이날은 보리를 추수하는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음 추수 때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으로 드리는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의미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부활할 것입니다.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순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맥주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7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실절부터 7주를 지나 안식일 다음 날을 의미하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밀주수하는 첫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오순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나고 언약을 받은 것처럼 신약에는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날입니다. 구약의 절기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대속죄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새날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법궤 위, 속죄소 위에 수송아지와 숫염소의 피가 뿌려집니다. 결국 피로 이스라엘의 죄가 씻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 대속죄일의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초막절은 포도나 올리브 등의 열매를 추수하는 날입니다. 또한 추수한 것을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그들의 추수 때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기 때는 봄을 지나 가을까지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를 구하는 기도도 함께 드렸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목마른 자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솟아나는 샘물로 오신 것입니다. 초막은 장막, 즉 텐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의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며 그들의 의복과 신이 닳지 않도록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이 광야를 잘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면 반드시 가나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7대 절기는 그들의 농사 시즌과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구원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드러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양식만을 소중하게 여기지 말고 그 뒤에 존재하시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